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던 시편 100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양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그 궁정, 하나님의 전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단서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간구가 됩니다. 이것 해주십시오. 저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동안은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이 하신 일과 약속을 알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 문지방을 넘어서고 나면 비로소 감사가 생긴 거고요. 문지방 바깥에서는 아무리 하려 해도 감사가 인위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문지방을 딱 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충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구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문지방을 넘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문지방을 딱 넘은 사람으로서에는 뭐가 시작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문지방 넘기 전에는요, 간구가 있는 거죠. 물론 예배는 간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 마지막 예배 끝 머리 때는 이제 선교사들이라든지 연약한 지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지방을 딱 두고 넘어선 사람들은 감사를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큼 성도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생기는 것이다.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까요? 찬양이라 했죠. 찬양의 그 정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극한의 감사는 뭐냐면 만일 자식을 보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은사가 당신 자식이 당신과 같이 참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자식, 그 자식한테도 이게 축복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극도에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말로 경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가진 소유 뭐 다 빼놓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어질 때를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되어질 때 온전히 그 상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저 늘 멀리 계신 분으로서 나는 부단히 이렇게 무언가를 챙기고 노력하고 붙들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고 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제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싹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무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제 인생에 무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 함께하면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자체로만 가지고도 충분해지는, 풍성해지는 그 자리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는요,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가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렇게 이것저것을 구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와서 보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지요. 좌파냐, 극좌냐, 극우냐, 그 친일이냐, 또 종북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란이냐, 내란의 주범이냐, 혹은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총칼을 들고 하는 싸움은 눈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승패가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싸움은 뭐냐면 프레임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을까요? 예, 있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지금 싸움이 이런 싸움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제가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단은 프레임을 씌우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저 친구한테 잘해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믿어주는 거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딱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을 대리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 처음엔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이 욥기의 주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고난은요, 그거는 그냥 미리 깔고 있는 거고, 그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그것은 프레임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욥에게 씌우려고 욥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그동안 갖고 있었다 생각했었는데 네가 잘못한 게 틀림없으니까 무조건 회개하면 네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원리를 그 신앙으로 대체한 것을 자꾸 이 욥에게 씌우려고 들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쉽겠네 이래가지고 넘어가 주지 않고 이 프레임으로부터 그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프레임을 갖게 된 것이 첫 번째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을 갖고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소위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중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할 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감추려는 것이 분명해. 사단이 그 프레임을 그 아담한테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아담이 혼란 그것이 설득당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에덴 동산 그 기쁨과 복락의 동산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이해의 범위 속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나한테 벌 줄 게 분명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묻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데에 쫓겨나 버렸죠. 프레임을 깨지 못한 신앙은 결국은 망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후를 보내시고 그 욥을 설득하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갖고 있던 하나님 향해서 갖고 있던 이 프레임을 딱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거 아세요? 욥이 그토록 원했던 그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뭘 하셨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만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을 돌볼 때 너는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었더니 그만 거기서 욥이 털썩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분수를 넘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굴복을 하게 됩니다. 대답을 듣지 않고도 딱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사단의 역할을 한 거죠. 욥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하면서 심령이 회복된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그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려주고 났더니 그가 중보가 되었더니 그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을 보아서 그들은 죄인이었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욥이 사단의 프레임 혹은 또 그 친구들의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렸으면 욥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모르고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나를 한정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한정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요즘 그 챗 GPT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단정, define이라는 말이 뭐냐, definition 해서 그것에 대한 어원과 또 그 말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이제 그게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디피네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디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철저하게라는 말이고 피네레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확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계를 짓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은 누구 몫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몫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그 단정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 것입니다. 분별은 할지언정 판단은 하나님 몫으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도 우리를 이렇게 define 하려고 듭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려고 들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일 것 같으면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 원래 성경의 의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틀 속에 밀어 넣으려 하더라도 너희가 거기에 순응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틀 속에 틀이 뭐였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 속에 사람을 가두려고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학교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한정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최종적으로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공부할 때 네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너를 공부하게 시켜 이렇게 하죠. 지금 네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단정을 짓고 어떤 일을 시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지금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만일 이런 친구들이 하는 자기를 단정하는 것에 동의했으면,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했더라면 참 이런 주옥과 같은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저는 사실 어느 날 아이들이 낄낄대고 웃으면서 뭘 해요. 보니까 그 MBTI인가 뭐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긴가 민가 싶은 게 꽤 많아요. 근데 하여튼 뭐 해가지고 답을 내고 났더니 그런 사람이라고 딱 말을 하는데 한켠 맞기도 하고 한켠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놓고 막 요즘은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걸 본대요. 그리고 결혼 조건에서도 그것 가지고 따진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우리를 디파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범위를 스스로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내가 누군지를 단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 스스로를 단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일일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단정할 수 있는 것,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를 수 있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안 되면 사람을 자기 이름 속에 담아가지고 우리를 자기와 같은 형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디파인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신병원에 가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달라요. 달라.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그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면 정신병원에 빨리 보내야 될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정의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내가 맞느냐, 어떤 게 맞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의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 길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리하고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신 것을 내가 동의할 때 구원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피로 씻기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이거 누구도 여기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정의에 따라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파인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교집합이 깊어집니다.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을 알게 돼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점점 교집합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처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형제님의 그 고백이 참 귀했죠. 예. 그 간증을 들었는데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람으로 처신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딱 알아보고, 옛날 같으면 화를 내고 막 책임을 돌리고 할 사람이
괜찮아, 내 책임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이상의 사람이 나한테서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처신을 배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이제 처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처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선택과 의지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영광으로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아주 불편한 것이 사람들이 쟤는 저런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뒤에서 수덕거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소위 그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가장 천박한 그 대화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간에도 교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리면 부부싸움도 그때쯤 되면 이제 맹렬한 전투가 되는 거 아세요? 이런 것이 나한테 힘들었고 아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상대가 알아주는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시집 올 때부터 당신은 하면서 이제 줄줄이 읊으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마저 단정해버리면 남자 쪽에서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이 나가는 거죠. 또 아내에 대해서 남자가 당신은 한 번도 나에 대해 충실한 적이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것은 거의 이제 부부 싸움이 아니라 부부 전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복의 어떤 실마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단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불쾌한 어떤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동의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끝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아무도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자조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항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소위 그 열심이라고 가장되어진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거짓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막 악을 써대고 막 그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러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옆에서 볼 때는 열심히 있네. 아니에요. 그건 신앙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저 멀리 있는 직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직장을 옮기면서 일주일 인터벌을 딱 일부러 만들어서 아이가 잘 준비해서 이제 식구들이 따라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실은 2월 말에 갔으면 다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둘째는 이제 학교를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되어서 내면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막 눈이 막 펑펑 내리는 거기를 도대체 이거 왜 가나 하고, 이제 저는 사실 수학여행 많이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제주도 수학여행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감도 없고 어디 가면 뭐가 있겠다 다 알겠는데, 이제 식구들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야죠. 가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눈비를 맞으면서 김포공항까지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차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여기 가는데 여러분 뭐 여기도 눈 많이 왔잖아요. 거기도 뭐 보통이 없더라고. 강풍이 불어대는데 사람이 막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이렇게 머물게 되었죠. 근데 뭐 워낙 바깥에 사나우니까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셋째 날이 되어지니까 날씨가 조금 이제 개면서 최소한 비는 안 내리더라고요. 뭐 비바람을 맞으면서 어디 뭐 무슨 여행을 해요. 근데 이제 셋째 날 되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자. 이제 비로소 이제 여행을 해보자 그러는데 역시 춥습니다. 역시 춥고 제가 제주도 가서 이번에 느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원래 거기가 쌀 농사도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무지하게 척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향토 음식이라는 걸 한번 먹어봐야 된다 해서 그거 먹어봤더니 하나도 음식 같은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음식을 좋다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니까 일단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주 비싼 음식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주 비싼 이제 육지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음식을 두고 먹어야 되는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입에서 툴툴툴 여러 번 다니니까 아무래도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준비한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불평을 하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또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은 처음 유튜브로나 보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여러 말로 저를 단정을 하는 거예요.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그런 말 안 할게 내가.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입을 닫았어요. 근데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이제 반을 벌써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잘 놀아야 된다고 하는 열심히 크니까 어디서 뭘 먹고 어디로 갈까 해갖고 막 서로 막 티격태격 하고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나는 보면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별로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표정이 시원찮으니까 다들 이제 분위기가 뭐 쌓여졌겠죠. 나는 그거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여튼 여행 자체가 그렇게 편치 않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당시 뭐 가볍게 이렇게 뭐 티카테카를 하다가 이제 어디 가기 위해서 같이 이제 로비에 앉아 있는데 이제 말다툼을 했어요. 우리는 말다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말다툼을 하는데 말이 사나운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었는데 이렇게 사나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늘 아내가 나한테 말투가 공손했는데 말투가 공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충격을 먹었고 일단 이제 제가 홀드했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이제 말을 삼갖고 끊었죠. 그리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괘씸한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거 원하지 않는 그 그림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제 사실 마음속에 숨겨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이제 아주 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도를 해서 이제 사역을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자매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가서 봐야 되겠노라고 마음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하루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지내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일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비바람 속에서. 그러니까 또 잘 놀아야 된다고 하는 막 이런 어떤 그 강박 때문에 막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하루를 빼서 그걸로 가자라는 말이 이제 잘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제 마음 속에서도 그렇게 여행 경비를 줄여서 이제 헌금도 좀 이렇게 연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딱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행 일정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갈등이 되고 있었던 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게 뭐야?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여행보다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일부러 제주도를 동의한 것이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내가 그 형제를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제 이 생각이 들어지니까 마음의 결단이 딱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갔어요. 그래서 물론 일정이 다 틀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하루 동안 가장 날씨가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따뜻하고 햇빛이 쨍쨍하고 그 5일 동안 여행 중에서 맨 마지막 날 그 형제를 위해서 일정을 바꿔온 그날이 제일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교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아름다운 해변도 즐겼습니다. 그전에는 뭘 해도 뭔가 빠진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내가 이렇게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심을 잘못 잡았던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북새통에 제가 느꼈던 것이 내가 심지어는 아이들이나 아내로부터도 내가 어떤 이 단정을 지어지는 것이 내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욥기를 요즘 하고 있지만 욥도 바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이게 정리가 쭉 되면서 주일날 무슨 말씀할 것인지가 정리가 사실 된 거예요. 사실 떠나면서 사실 딴 형제한테 말씀을 부탁하고 갈까 하다가 그 틀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좀 원하면 주시겠지 하고 갔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참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나왔더니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뭐가 이렇게 막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처럼 되고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위로자가 아니고 차라리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우정이고 뭐고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정리가 다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의미에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예배가 사람 속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진위를, 우리 믿음의 진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저 쪼다 있었구나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쪼다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수습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였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가 그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사실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교재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맥체인 갖고 큐티한데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두말할 것 없이 신즈가 아니고 신입니다. 신이라고 말하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의 그 내적인 상태를 말할 때 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죄지요. 죄가 사람한테 있으면 사람은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용서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래 이놈들아 너 심했지? 그러지 마라 허허허 하고 수염 긴 할아버지가 수염을 쏟아내면서 그놈들 참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면 돼요.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조롱과 침뱉음과 못에 박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그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구원이 용서라면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구원이
구원이 용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용서하신 사실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용서가 아니고 그보다 좀 심각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용서라면 용서하신 사실만 알면 돼요. 그렇지만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찾아오셔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나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고 이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사람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라면 구원은 용서를 잘 깨닫고 죄사함을 잘 아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앞에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구원이 합당합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항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을 하죠.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심판과 그 형벌을 집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옛 본성을 쓰다듬고 길들이고 상처받을까 봐 꽁꽁 싸매고 상처받았어요, 아팠어요 이러고 딴 사람들 괴롭히고 교회 잠수 타고 이러는 것은 사실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하신 그 신분 위에 서지 못하면 그 옛 본성을 이 겉사람을 쓰다듬고 처세하고 또 이렇게 이거 위로하고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뭐 이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자리에 딱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학문을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나이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처신을 딱 할 것 같으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소위 하는 아우라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권위라고 부르고 엑수시아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권위가 딱 예수님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목수가 뭘 보잘것이 있었겠습니까만 당대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빌라도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아직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중간태를 써서 되어가시는 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다는 말은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디카이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 법적인 판결을 말합니다. 의롭다는 판결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법적인 판결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도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적, 죄가 되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법적인 그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원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정하시고 내게 이름을 주신 그분의 그 의도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받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00편 교제하고 101편은 교제를 못했었는데 101편에는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짧은 거지만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인자와 공의 얘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얘기할 때도 인자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내 죄를 덮으시고 공의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대상이 뭐라고요? 인자와 공의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찬송의 그 주제가 주님이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종 생각할 때 내가 이런 능력도 받고 이런 힘도 받고 내가 이렇게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가고 성장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절대 거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무엇인가 행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지, 내가 잘 배우고 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자기가 수행을 해서 죄를 덜 짓고 깨끗하고 자기를 비운 사람이 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찾아오는 악한 생각과 욕망의 비루함과 또 이기적인 본성의 아주 그 형편없는 이런 그것을 가슴 가득 안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세수하고 뭘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자가 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뇌가 깨어져가지고 서 있으면 볼만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 시체가 되면 돼요. 화장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한 줌밖에 안 남아요. 이런 것이 없기를 기다린다 할 것 같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춰져야 되는, 덮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피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배설물이 내석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쓰는 것은 별로 어리석은 얘기죠. 그건 잘 감춰주고 덮어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하면 그러면 온전한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제가 아니면 어떤 교제를 해도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옷 벗기 교제라는 이상한 교제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말까지 자기가 했던 은밀한 말까지 다 말을 해버리고 나면 좋은 교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교제 안 하면 너는 왜 말 안 하냐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너무너무 교회가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봤습니다. 한때 유치한 상태에 있던 교회를 보았는데 소위 교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을 막 말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교제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소망과 힘을 얻게 되어진다. 이거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악과 선의 싸움이겠습니까? 아니면 선과 선의 싸움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과 선의 싸움이에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 갖고 싸우는 것이지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옳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보이지만 삼자에서 볼 때는 자기가 옳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믿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싸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길,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득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또 눈이 높아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게 뭐 말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정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정하지 못하시도록만 거짓말, 교만, 극히 상대를 허는 것, 이게 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정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엉터리예요. 또 교제입니다. 교제가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교제를 자꾸 하기 시작, 말을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요, 절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든지 교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경험되고 나면 사람이 딱 교정이 되어지고 심령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털고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교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도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교만한 말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상대를 헌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것을 사람이 교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충성된 자들과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충성되는 것은 로열티를 말하거든. 로열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주권을 내가 늘 상수에 두고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분수에 넘지 않는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그 교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거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교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수에 두고 그분의 권위를 염두에 둘 때 사람이 뭐 이렇게 체면 차리고 뭐 이렇게 뭐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감추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잘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직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분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